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참 요즘에 신기할 정도로 우리 몸이 참 신묘막침해요. 나는 이제 몸이 나이 먹고 그래서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탕을 먹나 하는 걸 이해를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입에 이제 수분이 마르고 갈증이 나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사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게 이제 오더라고요. 입이 그냥 답답해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냥 혀가 꼬이고 혀가 말리는 거예요. 입안에 이제 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도 똑같은 일은 나이 먹어서 오는 거구나 그러고 그냥 참고 지내고 그냥 사탕이나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 그러다가 이제 한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죠. 목이 이렇게 입안에 이렇게 답답하고 이제 입이 마른다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침샘이 막혀서 그래요. 그러더니 등에다가 어디 침 한 번 해주고 나서부터 한 번 딱 찔렀는데 입이 그냥 침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근데 그 한의사 선생님은 우리 몸에 대해서 장기를 오장육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의 이 기능을, 장기 기능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참 운이 있는 건지 하나님이 이제 그 한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서 내 몸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볍게 되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입에 갈증이 나니까 사탕을 먹고 껌을 씹고 그러는데 그 한의사 선생님이 침 한 방 딱 놓으니까 사탕이고 끝나고 이런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타고난 재주를 가지고 타고난다는 거지, 재주를. 그걸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을 해야 기분이 좋고 재밌는 거고 미술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려야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처럼 이 한의사 선생님께서 우리 몸을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냥 누워세요 그러고 해갖고 침 놓는 거야. 그러면 몸이 가벼워져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의사하고 양의사하고 서로 이제 배운 것도 다르기 때문에 좀 서로 이렇게 잘 그 공유라고 합니까? 좀 이렇게 얘기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믿는 마음에 있으니까 이제 서로 한의사는 한의사대로 양의사는 양의사대로 이제 자기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 경우는 저는 어떻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내 경우를 해봐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게 하셨고 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율법 안에 이 안식년이 있고 저 희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희년에 나팔을 불고 전국에 자유를 공포하라고 얘기를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몸이 힘들고 어렵고 땅도 팔리고 몸도 팔리고 그래가지고 갔지만 그 희년이 돌아오면은 자기 기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 줘야 돼요, 다시. 왜? 그 희년이 오면은 거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거저. 대가가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 날로 정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9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그랬어요.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랬어요.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어요. 예? 희년을 보면은 자 그러면 레위기 16장을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가보면은 주님께서 참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기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7월 10일 날이 되면은 네이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해요. 그 희막에 참석하는 사람도 희막에 뭐 출장 때문에 저 멀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그 희막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그냥 대표가 네 자손 이 아론의 자손이 대표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하는 거예요. 그날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고 법궤 안에서 제사장이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에?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이렇게 방울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에? 밖에서 그 석류하고 금방울하고 이렇게 서로 부딪힌 소리가 들리잖아요. 피를 이렇게 딱딱 뿌리면은 에? 그리고 그 제사장이 살아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속죄일이 끝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내가 씻고 내가 죄를 착한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지성소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물 피를 법궤 안에다 뿌리고 나서 나왔을 때 1년 동안 모든 죄가 씻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봤습니까? 자, 우리가 세종대왕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종대왕을 봤습니까? 우리 역사가 그 세종대왕을 가르쳐 주니까 그 전해주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세종대왕을 믿는 걸. 에? 왜?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 한글을 발견한 사람이 가르친 사람이 세종대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종대왕을 안 봐도 그 역사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걸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7월 10일 날, 자, 34절. 이는 너희 영원히 지킬 기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7월 10일 날.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레위기 25장에 여기 9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천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어요. 자유를. 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제물로 피를 흘리시고 죄삭 사망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레위기 16장에 10월 10일 날 이스라엘 모든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는 속죄일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가보면은 보세요. 다니엘 앞에 다니엘서 9장 참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아니 다니엘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스가라입니까? 스가라입니다. 스가라.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해버린다는 거야. 그날 싹 없어져 버리는 거야. 7월 10일 날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아론의 자손 네 지파가 모든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처럼 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속죄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암송아지로 숫송아지입니까? 숫송아지로. 그날은 자 가보겠습니다. 16장 레위기 16장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사장이 자 11절 레위기 16장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은 숫송아지를 잡아가지고 1년 동안 진 죄를 모든 죄를 그날 제사를 드립니다. 누가? 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분은 우리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자, 인류의 대제사장. 저 성경 자꾸 한번 여기저기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가보면은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그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구약의 7월 10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속죄일이라고 했지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죽는 것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12월 24일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오신 날이라고 이제 사람이 정한 거죠. 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그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죠. 흠없는 어린 양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마음에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내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으로 이걸 봐야만이 이 성경이 풀어지게 돼 있는 책이더라고요. 내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이게 그래서 공개된 비밀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봉해진 책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자라고 영적인 세계를 하나 둘 경험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마음이 알게 되지겠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칩을 맞으면서 몸도 가벼워지고 너무너무 좋아지는데 좋아지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든지 고민하고 병은 자랑해야 낫는다는 거예요. 아픔은 그 아픈 걸 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그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았어요. 나는 이제 입안에 갈증 나는 거 그냥 참고 하다가 저 선생님, 원장님,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입이 그냥 타요. 뭐 소래산 한번 올라가면 물을 금방 먹었는데도 목이 타요. 금방. 그러니까 물 한 병 가져가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물만 먹으니까 그냥 뭐 땀도 나고 그러지만 근본적인 거. 그 한의사 원장님은 정확하게 침샘이 막혀서 침이 안 나오니까 그런다는 거야. 우리 몸에 이 침이 많이 나와야 이 갈증도 안 나고 얘기하기도 좋고 그런데. 근데 우리 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한의사 선생님은 침 한 방에 거기 딱 넣고 침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침 다 맞고 오늘 나오는데 이빨새에서 침이 쭉쭉쭉 나와가지고 사탕 안 먹어도 되고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그냥 하나님 그래서 그 한의사 원장님을 만나게 해주셨군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신기해요. 참 사람들이 그 운때가 맞으면은 침은 단침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맞아서 딱 뚫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왼쪽이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요즘에 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요즘에 계속 이 침 얘기하고 몸뚱이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자, 천국은 누가 가냐?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40년 동안 여러 교단을 다녀봤어요. 나이 40 먹을 때까지. 근데 나이 40 먹어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다가 내가 그렇지. 예수님은 구원자지. 내가 어떻게 죄를 씻어?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지. 그래갖고 간석 지하차도 이렇게 가면서 그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여기 뭐라 그랬어요?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랬어요. 성경 읽어보면 누가복음 17장입니까? 17장인가? 거기 보면은 10명의 문둥이를 고쳐줘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예? 17장 가보면은 10명의 문둥이를 고쳐주는데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자,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14절. 누가복음 17장 14절. 아니,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니 10명의 문둥이를 고쳐줬는데 돌아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가지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한의사께서는 한의사 원장님은 정말 그 선생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가 28년 동안 몸이 반쪽이 작동이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은 한의사를 만났고 얼마나 의사를 만났겠어요. 용하다는 데를 다 가봤지. 근데 다 안 됐어요. 근데 시간 낭비만 했죠. 근데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한다고 천하의 범사에 기한 있고 때가 있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한의사 원장님을 만나게 해서 내 몸을 이렇게 서서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어디 아픈 거 말만 하라는 거야. 그러고 엎드리라고 엎드리면 칙칙칙 딱 꽂아놓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 보면은 끝났습니다. 그러고 오면은 몸이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갈증이 나고 목이 타는 것 같아가지고 사탕 먹고 껌 씹고 그러고 다녔었는데, 그 한의사 원장님이 침 한 방 딱 놓으니까 입에서 침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원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연단 받아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 아들 둘이 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그냥 의견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 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애비가 돼가지고 애비 노릇을 못했어요. 저는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 가다 보니까 나이는 먹고 아들들은 서로 지들 자식들 생기고 그러니까 또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돈이에요. 다 돈 있으면 편안하지. 가와반사정이지.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이제 아들을 오늘 만나가지고
밥을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아들은 아버지랑 얘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지금 그 아들들이 내 마음을 똑같이 내가 했던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이 순놈들은 다 그렇습니다. 순놈은 대장을 하려고 그러죠. 예? 그냥 남자 셋이 모이면 싸우고 여자 셋이 모이면 그릇 깨지고, 근데 이제 결국 남자 셋이 모이면 선생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을 잡고 계시는 제가 그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 아들아 시간 되면 좀 만나서 우리 대화 좀 하자. 그리고 내가 참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에? 아들이 이겨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는 거예요. 기회를 달라고 하고 시간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여기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갔어. 원죄 자범죄 다 가져갔어. 우리는 의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는 육신의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는데 복음으로 나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예?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천천히 또 서둘 필요 없어요. 예. 여기 보면은 3장입니까? 3장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서둘르면 내가 버벅거려요. 서둘르면 꼭 내가 4장입니다. 4장 고린도전서 4장 천천히 갑시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후서 읽어보면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고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신서를 보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죄 가져갔다. 이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예? 4장 여기 보면은 19절 4장 19절 고린도전서 4장 19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킨 것처럼 베드로가 무엇을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각동각조로 가면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그랬어요. 이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보입니다. 내가 참
요즘에 그 한의사 선생님을 보면서 아주 너무너무 신통방통해요. 신기해요.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 금방 이렇게 딱딱딱 침 몇 방 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한의학을 할 수 있도록 허준 선생님, 동의보감을 만드신 그 허준 선생님이 있고 그 허준 선생님 마음을 받아서 침술이 발달을 해서 우리 몸을 원활하게 가볍게 해주는 한의사가 있는 것처럼 정말 이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정말 마음에 능력이 있는 사람. 예? 자, 오늘 레위기 25장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예? 자, 10절. 레위기 25장 10절.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이 되지. 아버지가 평가하면 나도 평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면 나에게도 거룩함이 있어야 이게 교통이 된단 말이에요. 예? 레위기 21장. 자,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라 했습니다. 21장 8절.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 식물을 들음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하게 해줘야 내가 그 거룩함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줄 수가 있는 거죠.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희년입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방팔방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해버렸어요. 히브리서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예? 다 사해놨어요. 근데 마음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것은 이 죄가 해결이 돼야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고 또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세요. 거룩하게 된 자가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편종수 죄와 편종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자고 성경에도 전혀 몰랐던 저를 주님께서 오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이 말씀이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